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이 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발각되어 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얻어맞고 뭐 어디 뭐 탕왕촌으로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사이드로 들을 때 참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환경에서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것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열려 있는 이 환경을 축복으로 못 느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 또 이 시대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복음이란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환경이 열렸다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외국에 가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7년을 있어도 한 사람 못 건지고 거기 살고만 와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려 있는 이 환경에서 예수를 그냥 대충 믿은 것도 좀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들어요. 우리가 계속 아파하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제주도 갈 때 절대로 배 타기 싫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배 타고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저는 느낀 것이 인간은 참 무기력하다. 배가 가라앉을 빤히 알면서도 손을 못 써요. 그러지요. 다 말로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건지들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기력 한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배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이 사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쓴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악한 마음. 자기가 살겠다고 그 학생들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건져내지 않고 자기가 옷 입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 인간의 사악함 아니에요? 그러죠. 악한 마음이죠. 자기 자식이라고 있으면 뛰어들어가죠. 기본적인 양심만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배선호이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도망 나버리는 그 비겁한 모습은 참 사악하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만 살거나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였는지 뭐라도 그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또 하나는 이제 수습하는 거가 시신을 건지는 그 잠수부들, 그 헌신, 희생,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하는 그 자원봉사자들, 이런 모습도 보면서 그 4번째 지금 말한 거 잠수부들 헌신, 그리고 자원봉사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헌신을 보면서 전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빤히 보고도 한마디 안 한다는 거. 이것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그대로 쳐다본 것이나 그리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와서 입으로만은요, 믿음은 몸이 따라가야 돼요. 삶이.
자, 남편이, 아내가, 뭐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부모 앞에, 자녀 앞에 눈물로, 그러죠, 눈물로 호소해 본 적이 있는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한번 가서 한번 울어라, 품어라. 늘 말로 오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 마음이 움직여져요. 교회 교구라든가 그러죠, 목장이라든가 보면 그냥 나와라고 하기 때문에,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정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사악해져 버렸어요. 자, 주일 지키는 거 계명, 그러지요. 주일 지키라고 눈물로 가족들에게 사정해 보세요. 한번 진짜로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는 드려도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상관인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세월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내 문제도 해결하기 싫은데 교회 일들을, 또 누구 전도를, 아니요. 먼저 이것을 해야만 내 문제가 풀어져요. 이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 답답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게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답을 얻는 것을 늘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주시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답은 이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띈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이 밤에도 우리는 싸움으로 나왔어요. 믿음의 싸움요. 그냥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 나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승부를 걸어라. 믿음의 승부를 한번 거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항상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걸 우리가 승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기준을 한번 정해 보세요. 뜻을 포기하고 내 기준을 포기해 버리면 기준이 고무줄 기준인데요, 내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가, 그것은 내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아는 예배. 저는 오늘 한 구절 읽었거든요. 그런데 21장 전체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무엇을 한 왕이 명령을 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해요. 근데 무엇을 했을까요?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것을 화해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거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앞에는 골리앗, 본문에도 말하는 골리앗, 여리고 적이 있어요. 근데 적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적은 마음에도 있고 내 생각에도 있고 그러죠. 환경도, 돈에, 여러 가지 질병에
또 모든 것들이 관계에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실상을 주님은 보고 싶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늘 싸우면서 지고 패전한 병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상황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늘 싸우면 지고 오면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이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을 다윗이 여러 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다윗은 정말 이기는 자가 돼요.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주권자로 삼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줘요. 내 양들을 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세운 이후에 다윗은 하는 것마다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정말로 이기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에 이기면 좋지만 지면은 노예입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적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그러지요. 돈, 그러지요. 상황, 사랑, 관계 다 적이에요. 그런데 요즘 박형숙 집사가 싸우는 그 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 박경숙 집사님이 그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요? 똑같이 싸워라.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믿음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키우려고. 그 일이 나의 일이다 그러면 같이 싸우지요. 같이 무릎 꿇죠. 같이 매달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해석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힘을 좀 키우려고 하구나. 그런데 내일이 바쁘다고 관계하지 않아요. 먼저 예배해요. 개인의 전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모든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죠. 눈이 열리죠. 그 사람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겨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적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적이 말하는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적은요, 적의 말을 두고 낙심하지 마세요. 적은요, 거짓이에요. 사탄이 그의 입이나 그의 생각을 해가지고 막 퍼부어대는 것을 진리로 바꾸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기에 자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적의 말을 한마디 하면 이것 갖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적이 공격한 것을 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끙끙하는 거, 막 좌우로 흔들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싸움은 그가 무슨 말을 상대방이 한다 할지라도, 자, 환경으로 돈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언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답입니다. 근데 사방에서 주는 말씀이 답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야당은 흔들고 말아요. 책임 안 져요. 별소리를 다 하고 낙심하는 소리 해도 거기는 우리를 흔들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는 나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러고, 내 삶을 흔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내 인간의 정체성,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큰 싸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웁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무릎을 꿇고 또 고민하고,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서 22절에 쭉 보면 가드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장군이 4사람이 있어요. 골리앗 강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4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이겨버려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그들을 꺾었나? 누가 그를 죽였나? 누가 그들을 이겼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드 메댕 암마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투가 늘 있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싸움, 질병의 싸움, 관계의 싸움, 상황의 싸움이 있을 텐데, 또 믿음의 싸움이 있을 텐데,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세월호 얘기했죠? 다 한계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이겼다면 또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그 고민들이 점점 작아지도록, 그게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도 아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누가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자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이겼어요. 내가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라는 거예요. 21장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은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는데 3년 동안 이유를 모르는 기근이 와요.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힘들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 기근이 이렇게 오래 갑니까? 3년이 넘도록 하나님, 왜 이 기근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합니까?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기브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요. 이런 기근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브온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브온은 여호수아 때 7년 정복 정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그들과 기브온과 부딪혀져 정복을 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죠.
어떻게 속이냐면 말라 비틀어지는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와서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왔을 때는 그냥 김이 모락모락 따뜻했는데 너무나 멀리서 오기 때문에 떡이 곰팡이가 필 정도 말라 비틀어졌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부원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떡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우리 신발을 봐라. 새 신발을 신는데 이렇게 신발이 떨어졌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이렇게 낡았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화친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며칠 지나서 보니까는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들이 적이거든요. 알면서도 화친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못 죽여요.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적인 줄 알면서도 죽이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을 했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적인 줄 알고도. 그런데 누가 죽여버리냐면 사울이 죽여버립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기브온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가 3년 넘도록 오지 않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에는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을 다 말살을 시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푸는 방법들을 두 가지로 제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이름. 오늘 본문의 21장 14절을 봤죠. 14절을 보는데 먼저 다윗을 말할게요. 이것을 다윗이 회복하거든요. 다윗의 적이 많았죠. 특별히 다윗의 적은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적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죽어요. 장사 지내요.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앞에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자기 아버지 어디죠? 기스의 묘에 같이 장사를 지내준 것이 화친을 맺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 화해를 한 다음에 이것은 지금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왕에도 화해를 하고 뼈도 갖다가 아버지 묘에다 같이 장사를 해줘요. 이것을 누가 해요? 다윗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따라한 거예요. 다 따라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14절 이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화해는 제 자리로 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화해 후에 응답하신다는 것. 화해 후에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화해는 입으로 한 것 아닙니다. 화해는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화해를 온전히 실천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다윗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화해를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 미안해 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응답하신다. 우리 생활이 풀리지 않는 것 중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맺힌 거고 응어리다면 이건 먼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화해하는 것은 시작이고, 도와주는 것은 진보이고,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화해부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도와주는 것은 진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화해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립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다윗이 화해를 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 생활 속에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십시오. 예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다해서 봉사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내 걸 풀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푼다고 다 내려놔 버려요. 내 급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런 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것. 정말로 급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높인 것이 예배요, 높인 것이 봉사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요. 그리고 높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주님이 지혜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붙입니다. 주님께서 환경을 여십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푸는 거예요.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예교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싹 죽여버렸다 그랬죠. 그 예교 정책의 실패예요. 그 백성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범한 죄 때문에 그 죄가 사울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데 다윗 얘기를 합시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백성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사울이 잘못한 것을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응어리를 풀어준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자기의 삶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엉클어졌던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먼저 화해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마음을 먼저 풉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그것만 하세요. 내가 사람이 엉클어진 관계는 절대 못 풀어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만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풀어야지, 내가 푸는 것은 풀면 풀수록 엉클어져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풀까요?
그래서 기본에게 여기 물어봅니다.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물어봐요. 기본에게 물어보죠. 사울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기본 사람들이 물었더니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직계 가족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러죠. 사울의 혈족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혈족을 7명을 넘겨줘요. 그리고 그들이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원한 대로 해줬죠. 그리고 풀어요, 관계를. 그리고 이 문제를 푸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요. 자,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해라고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죠.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사울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회복해 주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축복을 해 주십시오. 축복을 해 주세요. 늘 약자는 강한 자들을 은근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 지역의 강한 교회들, 큰 교회들, 큰 교회가 큰 교회에 맞게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잘된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되면 내가 더 경쟁에서 밀린대요. 그러지 마시고 축복을 하면 그 축복하는 마인드가 내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잘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스케일을 바꿔버려야 되죠. 늘 작은 거면 늘 작아지고 큰 것을 따라하면 나도 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는 거, 축복하는 거, 잘되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제가 선택했거든요. 선택한 것은 2가지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요? 시원한 광선이. 여기에 하나를 내가 힌트를 얻었고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후손이 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관심이 뭐요? 치유요. 그리고 우리가 뭐요? 자, 잘 되는 거요. 하나님이 흥왕케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을 높이고 노래하면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오면 하나님과 접촉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저를 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아니,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순서대로 아니다 맞게만 하면 돼요. 그러죠? 이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의식 구조로 구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뛰고 날아도 그것이 그거였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번성을 할 때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의식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만 더해준 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도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마음은요,
옛사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도 내 마음이 옛날 생각, 내 사고방식,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접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도 해준 일이 없어. 1년 동안 나에게 하나도 해준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모릅니다.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경험된 것으로 통해서 알아갑니다.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벤예돔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해준 일이 막 소문났죠. 짧은 기간이지만 오벤예돔은 하나님이 아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의 사고방식이면 하나님이 와서 접속이 안 돼요.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일들은요, 어디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고방식, 의식을 바꿔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내가 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주파수가 만약 딱 접속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지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안 바꿔요.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러죠. 이 의식을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식으로 바꿔줘야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접속이 돼요. 영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일들이 임마누엘이 나타나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러죠. 구원받죠. 근데 마음은 안 바꿔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두면 말씀이 내 영이 듣고 성령이 듣게 하죠. 그건 내가 반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것이 인격적인 변화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사고방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버벅거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하죠. 기본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것은 뭐예요? 늘 우리는 내 행동 속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자기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럼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 밤에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지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경험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신앙이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잘 하나만 듣고 가세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사고방식, 이방인들이 구하는 사고가 하나님이 오셔도 나하고 접속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오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식으로 바꿔야만 접속이 된다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서 이거에 나와요. 근데 머리로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실수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움 없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푸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박경숙 집사 집에 가서 제가 설교한 게도 말했지만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느끼죠. 먹으면 그러죠. 예수님하고 약하고 비교가 안 된다. 제가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하고 약하고 비교가 안 된다. 약은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서 내 몸이 막 딸려가요.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약이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자, 환자이기 때문에 별 정보가 다 들어와요. 분명히 내가 말했어요. 이것저것 정보 다 들어와도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된다. 예수를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승부가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약하고 예수님하고 의학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놔버리고 약을 선택하죠. 정보를 선택하죠. 내 모든 삶의 문제도 똑같아요.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리면 생활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푸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원칙을 가지고 삶을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삶을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말을 들어준 거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만나 주십시오. 꼭 그들이 주님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세상의 정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가 아닙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사람의 말, 돈의 말,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휘청휘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도 싸워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 이후에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박정숙 집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영을 주님이 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군익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디어를 주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도권을 주세요. 아버지 어떤 싸움도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그리고 약하거나 주저주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8월 달에도 아버지 교회나 우리 가정에 약속된 축복이 있다면 그 약속된 축복을 꼭 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가 승부는 거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이기는 모였는데 각자가 기도할 텐데 아버지, 각자 속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전도한 사람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라도 내가 주님이 보여주는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지옥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 이웃들이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백성 되도록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 자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지옥 가는 백성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불쌍히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누구나 때와 장소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왔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